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3절에서 8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음이요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함께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아멘. 한국 땅을 한 번도 밟지 않았지만 한국 초기 선교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 영국의 스코틀랜드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중국 만주로 파송된 존 러스와 맥킨타이어라는 선교사입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존 러스와 맥킨타이어의 사진인데요. 이 두 사람은 한국 땅을 한 번도 밟아보지는 않았지만 한국 초기 기독교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 두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북한의 땅 의주를 중심으로 중국의 국경 무역을 하던 조선 청년들을 단둥지방 고려문 거기에서 이제 만나게 됩니다. 존 로스 선교사는 이응찬이라는 청년을 그곳에서 만나서 그와 그 친구들의 도움으로 요한복음과 마가복음을 번역을 합니다. 그리고 조선에 대한 관심을 그때부터 가지게 되었고 서상윤이라는 사람을 만나요. 이 서상윤이라는 사람을 만나서 누가복음도 번역을 하게 됩니다. 이 서상윤이라는 사람은 동생 서경조와 함께 홍삼 장사를 하기 위해서 만주에 왔다가 열병에 걸리게 되어서 죽게 되었는데 그때 이 맥킨타이어 선교사를 만나서 치료를 받고 전도를 받아 만주에서 세례를 받아요. 이 서상윤이 조선에서 가장 먼저 세례를 받은 사람이 바로 이 서상윤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열병에서 치료된 후에 이 존 로스 선교사의 한국어 선생이자 또 성경 번역자가 되었어요. 이 존 로스 선교사는 이 모든 역사적인 사건에 대해서 그 선교 본부에 편지를 보내는데 이렇게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맥킨타이어는 네 사람의 조선인 유생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이들이야말로 장차 거두어들일 풍성한 수확의 첫 열매라고 확신합니다. 현재는 조선이 서방 세계와 철저하게 단절되어 있지만 곧 쇄국의 빗장이 풀릴 것입니다. 천성적으로 조선인은 중국인보다 덜 악하고 종교성이 깊어 기독교가 전파되기만 하면 급속도로 확산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렇게 편지를 썼어요. 한 번도 이 조선 땅을 밟아보지 않은 사람, 그 사람이 조선인을 만나 조선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조선이 어떤 땅인지를 알게 되고 이 조선을 위해서 마가복음과 요한복음과 누가복음을 번역했던 이 선교사들, 이 선교사들 때문에 이 한국교회가 이렇게 성장을 하게 된 거죠. 세례를 받은 서상윤은 조선말로 번역된 성경을 가지고 황해도 소래라는 곳으로 들어옵니다. 이곳이 한국 최초의 교회 어디죠? 소래 교회의 시작이었어요. 이 사실을 존 로스와 존 맥킨타이어 그 선교사가 들었다면 아마 로스와 맥킨타이어가 한국에 들어와서 황해도에 있는 소래교회를 방문했다면 얼마나 기뻤고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먼 이국 땅에서 복음을 듣고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 그곳에서 교회를 시작한 그들을 만났을 때에 아마 이루 말할 수 없는 감격과 기쁨이 있었을 거죠. 우리가 선교하는 이유도 이것입니다. 선교헌금을 드리는 이유도 이것이고 전도하는 목적도 이것입니다. 직접 내가 눈으로 보지는 못했지만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하는 거죠. 1세기 당시 바울 선교의 핵심 지역은 에베소였어요. 바울은 제3차 전도 여행 때 2년 이상이 에베소에 머물면서 소아시아 각처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또 제자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때 제자 훈련을 받은 사람 중에 골로새 사람이었던 에바브라와 빌레몬이 있었는데 이 에바브라와 빌레몬이 제자 훈련을 받고 자기의 고향인 골로새로 돌아가 그 골로새 지역에 교회를 세웠는데 그 골로새 지역에 복음의 열매가 많이 맺힌다라는 그 소문을 이 바울이 들었던 겁니다. 이런 복음의 스토리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 골로새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에 벅찬 감동과 감사가 넘쳤다라고 성경은 고백하고 있죠. 바울은 자신이 원하던 것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감사하고 감동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해서, 너희라고 말해요. 오늘 성경을 보면 너희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 뭡니까? 골로새 성도들인 너희들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골로새 좋은 교회,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골로새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인 여러분들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다라고 이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저도 공감이 되는 것이 있는데, 제가 이 교회에 왔지만 교회만 덩그러니 있고 사람들이 없으면 얼마나 낭패일까요? 성도들이 있고 교회가 없으면 교회는 빌리든지 아니 월세를 내고 하든지 아니면 뭐 사든지 뭐 짓든지 하면 되는데, 성도들이 없으면 문제가 달라져요. 그래서 목회하는 사람들 중에 개척교회 목회자들, 미자립교회 목회자들이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돈 문제가 아니에요. 돈 문제도 물론 어렵지만 돈보다 더 어려운 게 있다면 사람입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사람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래서 저도 목회하던 중에 다른 교회를 방문하거나 다른 목회자들을 만날 때마다, 그렇게 대화할 때마다 꼭 빠지지 않고 감사의 고백을 하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들에 대한 감사예요. 훈련을 해도 훈련받을 여러분들이 있음이 감사하고, 이렇게 설교를 해도 은혜 받을 여러분들이 있음에 감사하고, 행사를 해도 함께 울고 함께 웃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있음이 감사입니다. 감사하십니까? 진짜 감사해요. 아마 바울도 동일한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에베소에서 열심히 제자 훈련을 시킨 이들이 사도 바울은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그 골로새라는 지역에 가서 거기에서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이 복음을 듣기 위해 모인다는 소식을 들었다면 누가 기뻐하지 않았겠습니까? 바울은 그저 감사하다, 그냥 인사말로 감사하다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무엇이 감사한지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4절과 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사도 바울은 그냥 인사말로 감사하다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내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골로새 교인들에 대한 믿음의 소문을 내가 들었기 때문에, 내가 한 번도 그 성도들은 본 적이 없지만 그 골로새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들의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소문이 날 정도였다라고 말하고 있죠. 또 두 번째로는 서로를 향한 사랑의 이야기가 들려진다라는 거예요. 그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서로 사랑하는데 그 사랑함이 얼마나 끔찍한지, 서로 미워하고 다툼이 있고 그게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섬기며 사랑했던 그 사랑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 또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 얼마나 큰지를 내가 보고 나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이렇게 고백을 했던 거죠.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성도들을 바로 세우실 때 보여주시는 그 증거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홈페이지 가보면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제가 가지고 있는 목회 철학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입니다. 그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제 목회 철학이기도 하고 저희 집 자녀의 이름이기도 하죠. 제가 믿음, 소망, 사랑 이름 지을 때 동사무소 직원이 그렇게 말렸어요. 2시간을 안 찍어주더라고요. 후회한다고. 근데 끝까지 해달라고 했거든요. 왜요? 지금은 비록 저희 집 애들이 믿음이는 믿음이 제일 없어 보이고, 소망이는 소망이 제일 없어 보이고, 사랑이는 사랑이 제일 없어요. 살아보니까. 그런데 앞으로 하늘에서 주실 그 상급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이름을 짓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이름 지을 때 그렇게 짓는 거죠. 지금 당장은 보이는 것이 이름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이름을 짓는 거잖아요. 교회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건강하고 바른 성도들이 가득 차 있는 교회라면 우리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나와야 되는 거죠. 왜 그러냐? 성도는 먼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 믿음이 단순히 긍정의 힘, 어떤 신념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다라고 말해요. 예수 안에 있는 믿음, 즉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에 대한 믿음이 뭘까요? 앞에 보시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며 참 사람이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과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사람의 모든 희로애락을 경험하셨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재림의 날 다시 오실 것을 믿는 그 믿음,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내가 뭘 하려고 한다, 된다, 확실하다,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이 믿음은 지식적인 동의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나와서 양육과 훈련 받을 때 예수님은 이런 분입니다,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들어서 지식적으로 아 그렇구나 그렇게 동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피조물 중에 인간인 우리에게만 주신 지와 정과 의요, 지식적으로 정서적으로 의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그 믿음, 그것이 바로 믿음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이 생기면 그 다음 단계가 사랑인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사랑을 배울 수가 있어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깨닫게 되어서 삶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삶이 달라진 성도는 소망 없는 이 세상에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소망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희망사항, 막연한 기대, 그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소망은 틀림없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는 재림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것, 그것이 바로 소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렵고 힘들 때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성도의 소망인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면 소망 없는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왜요? 하나 문제 해결하면 또 하나가 생겨요. 하나 문제 해결하면 또 하나가 생겨요. 그래도 이건 땡큐지. 하나 문제 해결하기도 전에 또 하나가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말에 산 넘어 산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산 넘어 산, 산 넘어 산, 이걸 경험하고 나면 살고 싶지 않고 견디고 싶지 않고 고통이 가중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제일 먼저 잃어버리는 것이 소망입니다. 그런 어려움을 겪고 나면 우리 안에서 죄에 물든 자아가 우리에게 물어봐요. 왜? 왜 니만 그래? 왜 니 아들만 그래? 왜 니 남편만 그래? 왜 너희 집만 그래? 왜 니만 힘들어? 왜 이렇게 물어요. 그럼 그 왜라는 질문 앞에 여러분들 중에 대답 똑바로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그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데 왜라고 물으면 아무도 질문할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들고 그래서 신앙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때는 죄에 물든 자아가 왜라는 질문을 하기 전에 내가 먼저 믿음으로 그 자아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겨낼 수 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겨낼 수 있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 선포가 소망입니다. 가만히 있는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죄에 물든 자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왜 또 이런 문제가 생겼어? 왜 또 이런 일이 있어? 왜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을 살아내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그 소망인 거예요. 그 소망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오셨던 것처럼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온전케 하실 그날이 반드시 올 겁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요, 기쁜 날도 많아요. 기쁜 날도 많은데 허망할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기쁜 날은 한 2, 3% 되나 허망한 날은 97, 8%가 돼요. 이렇게까지 했는데, 교육자들이 이렇게까지 했는데 돌아오는 것은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시험에 들었다, 뭐 누구 때문에 교회 안 나온다더라, 뭐 목사님 뭐 했다 교회 안 나온다더라, 다 그런 말밖에 없어요. 목사들이 이렇게까지 했는데, 교육자들이 이렇게까지 여러분들을 섬기고 이렇게까지 사랑하는데 돌아오는 거는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원망하는 거, 책임 묻는 말, 그거밖에 없어요. 설교를 하고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을 치지만 하루하루 저의 모습을 돌아보면 실수투성입니다. 또 얼마나 제가 남의 말을 안 듣는지 내 외부의 수많은 한계를 경험하는 것 또한 저입니다. 그렇지만 이 걸음을 멈추지 않는 것은 하늘에 쌓아둔 소망 때문에 멈추지 않는 거죠. 지금은 비록 허망하고 눈물을 흘리지만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아니 내가 주님 앞에 갔을 때를 생각하며 눈물을 닦고 애써 웃음을 지으며 오늘도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육신의 장막은 무너지지만
우리의 영혼은 영원합니다. 바른 성도는 썩어 없어질 몸을 위해 살지 않고 영원한 영혼을 위해 사는 사람이 바른 성도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골로새 성도들과 같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바른 성도가 될 수 있을까? 오늘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우리에게 생겨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을 만난 적도 없는 골로새 성도들에게 어떤 일이 있었길래 이 골로새 교회가 개척되고 얼마 되지도 않은 이 시간이 지났는데 바른 성도가 그 골로새 교회 안에 가득 있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고 성도들을 향한 사랑이 있고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 생겨서 바울이 감사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일까? 5절입니다. 5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사도 바울은요,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은 그 골로새 교회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성도들을 향한 사랑과 하늘에 쌓아둔 수많은 소망이 생겨난 이유는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들이 급속도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바른 성도가 된 이유를 분명하게 언급하는데요, 바로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이단이 왜 이렇게 많은지 아십니까? 대구만 해도 이단이요 수두룩합니다. 특별히 우리나라에 이단이 진짜 많은데 그 이유가 우리나라의 민족성 때문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이 조선의 이 민족성이 뭐냐면 특별한 체험을 해야 특별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친구들을 만나거나 어떤 모임에 가면 대화의 주제가 뭐예요? 다 특별한 거예요. 특별하지 않으면 이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야. 뭔가 특별 보너스를 받아야 되고 특별한 학교를 가야 되고 특별한 직업을 가져야 되고 특별한 가방을 메야 되고 특별한 옷을 입어야 되고 특별한 신발을 신어야 돼. 그래야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나라의 특징인 것 같아요. 심지어 신앙생활에서도 똑같이 이게 적용이 되더란 말이죠. 그래서 뭔가 특별한 것이 있는 교회는요 급성장을 합니다. 목사가 매스컴에 많이 노출되는 교회 가보십시오. 성도들요 미어 터집니다. CTS, CBS 뭐 이런데요, 뭐 FEBC 목사들이 거기 설교 막 노출하는 교회 있죠. 거기 가보십시오. 성도들이 줄 서요. 얼마 전에 CBS 저한테 찾아가지고 막 이야기하다가 이제 새로 부임했으니까 이야기하다가 뭐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이야기냐, 주일 설교를 라디오에 내보내면 좋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들어보기가 너무 좋더래. 내가 보기가 안 들어봤어요.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좋죠. 그럼 뭐 그렇게 하시자 했는데 알고 보니 1년에 연세를 내야 돼. 바로 끊었어요. 굳이 그렇게 할 이유 없다. 다른 목사님 좋은 목사님 설교 많이 들으시라 하시라고. 우리는 우리 교회 성도들만 들으면 된다고. 그냥 끊어버렸어요. 많이 노출되고 돈 써서 많이 노출되고 많이 나가면 유명한 교회 됩니다. 달성교회 성도들 많아질 겁니다. 목사가 설교를 잘하나 못하나 이게 상관없어요. 얼마나 많은 방송에 노출되느냐 이게 중요한 거니까. 병이 낫는다며 치유기도만 하는 교회 미어 터져요. 목사가 기도하면 이마에 손만 대면 나가 떨어지는 교회 줄서가 들어옵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몇 명 꼬셔가 제가 불러가지고 자 예배 시간에 생중계할 때 자 파이어 하면 나가고 막 3명만 나가 떨어져 보셔. 그리고 유튜브 끊어. 그럼 다음 주부터 줄서가 들어와요. 여러분도 앉을 자리 없어요. 하면 돼요. 만들면 됩니다. 목사가 기도하다가 누구누구 어디 나왔다. 오늘 제가 기도해 보니까 예배 중에 누구누구 췌장 나왔다. 누구누구 신장 나왔다. 제가 막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게 한 달이 되고 2달이 되잖아요. 사람들 찾아옵니다. 찾아와요. 이런 교회들은 가지 말라고 해도 찾아가요. 지금도 많은 성도들은 소위 엑스터시, 즉 신비한 체험을 쫓아서 많이 다녀요. 그래서 기도원 자주 다니는 사람들 보면 그거 보러 가는 거예요. 기도원 가는 이유가 진짜 내 혼자 홀로 하나님을 만나서 기도하러 가는 게 아닙니다. 이런 것들 찾아가는 거죠. 예전에 우리나라에 알파코스라는 전도 프로그램이 한국에 들어와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어요. 왜냐? 그 당시에 교회 중에 알파코스 안 하는 교회 거의 없어요. 수도권에는. 왜냐? 알파코스를 하고 집회를 하면 이빨에 이 충치치료한 아말감 있죠. 회색 아말감이 금으로 바뀌어요. 뻥 같죠? 저도 안 믿었어요. 에이 말도 안 되는데 그 헛소리다 했는데 제 신학교에
우리 동기 중에 한 사람이 아 하는데 금으로 바뀌었어. 진짜 실제로. 자기도 놀라고 자기 교회 목사도 놀라고 다 놀랐어. 그리고 저희 신학교는 개혁주의적인 신학교입니다. 이 엑스터시 이런 거를 믿지를 않아요. 신사도 운동 인정하지 않는데 제가 진짜 두 눈으로 직접 보니까 진짜 궁금하고 신기하기도 하고, 그런데 돌연 이 알파 코스가 한국에서 철수하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아니 이렇게 잘 되는데 왜 철수하냐? 제가 이유를 찾아보니까 순수하게 전도 목적으로 알파 코스 집회를 하면 수많은 성도들이 몰려오기 시작했는데 이빨이 이 아말감이 금으로 바뀐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실제로 그걸 경험한 사람들이 생기면서 수천 명들이 막 몰려 들어오는 거예요, 이 알파 코스 세미나에. 근데 이제 들어왔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 세미나가 이제 다 끝나고 나서 마지막에 이제 그 기도 시간에 이게 변하는 게 일어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가보지는 않았는데 듣기를 그리 들었어요. 마지막 집회 다 끝나고 이제 기도할 때, 축복 기도할 때 이빨이 이제 금으로 변한답니다. 근데 수천 명이 찾아와서 이제 마지막 집회 끝나고 이제 그 강사들이 이제 기도하려고 기도를 딱 시작하려고 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앉아가 입을 이렇게 벌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게 왜 그러냐 이거 알아보니까 이빨의 아말감이 금으로 변한다는 얘기를 듣고 자기들도 그걸 경험하고 싶었던 거예요. 아말감이 금으로 바뀌는 기적을 자기도 체험하고 싶었던 거예요. 왜? 내 아말감이 금으로 바뀌어야 내가 지금 예수 잘 믿고 있는 거구나. 내가 어떤 그런 기적을 체험하고 신기한 걸 체험해야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거구나. 그렇게 자신의 믿음을 입증하고 싶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기괴한 장면이죠. 말도 안 되는 웃기는 일들이지. 근데 반면에 말씀을 강의하고 설교하는 목사가 말씀으로 막 씨름하고 해산하는 고통과 같이 애를 써서 설교하는 교회는 사람들이 안 찾아가요. 우리도요, 설교 시간이 25분 딱 정해져 있는데요, 12시 한 10분 넘어가면 여러분들 표정이 이미 갔어. 중간 뒤로 앉아있는 분은 그래요. 설교가 조금만 길어지잖아요, 지루해 미쳐. 제가 찾아보니까 우리 교회 설교 시간 제일 짧습니다, 여러분들. 짧은 시간에 이 정도 하는 거는 잘하는 거예요. 1시간 더 보였어. 그것도 삶았다 다 하지. 근데 밥도 먹어야 되고 해야 될 일이 많아. 빨리 끝내야 되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교회는 성도들이 안 갑니다. 왜요? 특별한 무언가가 없거든. 하지만 여러분, 가장 특별한 것은 특별 계신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설교의 은혜 못 받으면 대부분 목사들은 성도들 탓해요. 여러분들의 마음의 밭이 옥토가 아니다, 돌이다, 자갈밭이다, 가시밭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저는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저는 반대로 생각해요. 저는 설교자 탓이라 생각해요. 설교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밤낮 씨름하고 해산하는 고통과 같이 머리를 싸잡아매고 그 성령의 역사를 구하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셨다면 저는 그 말씀이 주중에 저의 삶에 한 절이라도 나타나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 오늘 전하는 여러분들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 저의 삶에 한 절이라도 나타나지 않으면 저는 사꾼인 거예요. 그래야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흘러가기 때문에 저의 삶에 오늘의 이 말씀이 한 절이라도 나타나야 된다는 얘기. 시원하게 에어컨 틀어가, 시원한 데 앉아가, 타자만 두드리고 앉아가, 그 설교문 가지고 주일날 와가 반갑다고 즐겁다고 설교하는 그 설교는 사꾼이죠. 설교를 준비했으면 이 말씀이 내 삶의 한 절이라도 이루어지도록 성도들을 찾아가 만나고 병상에 있는 성도들에게 가서 기도하고 어려움을 만난 사람들에게 상담하고 그 사람들을 만나고 이야기할 때 그 은혜가 흘러가는 거예요. 그런 교회를 가십시오. 그런 설교자를 만나십시오. 단순히 성경 본문 주석 잘하고 적용 잘하고 유창하게 말하는 것이 은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설교자의 삶이 담긴 설교가 은혜가 있는 설교입니다. 설교 안에서 설교자 자신의 삶과 말씀이 하나로 연결되지 않으면 울리는 꽹과리 소리일 뿐입니다. 시끄러운 소음일 뿐이죠.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이런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체험 중심의 종교가 아니라 변화 중심의 종교입니다. 체험은 일시적이지 중심의 변화는 지속적입니다.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나의 관절과 골수와 혼과 영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여 죄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분별하게 하여서 그 죄에서 돌이키게 하는 것이 가장 큰 변화 아닙니까? 내 병이 낫고 내 문제가 해결되고 아니요, 죄가 죄인 줄 알고 돌이키게 하는 것이 변화인 거예요.
목사인 저도 죄를 짓죠. 나쁜 말 많이 해요. 나쁜 생각도 합니다. 때로는 교회의 주인이 되고 싶은 마음이 가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죄라고 단정을 하고 뒤돌아보지 않고 돌이키는 것, 그것이 변화예요. 하지만 저도 자고 일어나면 또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그 죄성이 가득하지만 십자가 대속에 대한 믿음이 있고 이 달산교회와 여러분들에 대한 사랑이 있고 하늘에 쌓아둔 그 소망 때문에 오늘도 더욱 몸부림치는 겁니다. 유튜브에 나오는 유명한 목사들 설교 있죠. 저도 많이 들어요. 오늘 아침에도 저는 이창수 목사님 설교 듣고 왔어요. 저도 은혜를 받아야 되니까. 여러분들도 은혜를 받아야 되니까 유튜브에 나오는 유명한 목사 설교 많이 듣잖아요. 수도 없이 듣잖아요. 하지만 그것은 방송일 뿐입니다. 그 방송이 여러분들을 변화시키지 못해요. 그냥 내가 좋아하는 목사, 그냥 내가 좋아하는 방송을 보고 듣는 수준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섬기는 달산교회 설교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몸부림치며 준비한 말씀의 은혜가 우리 교육자들의 삶에 한 절이라도 나타난다면 그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은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가만히 들어앉아서 타담을 치고 앉아있는 교육자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고통의 자리에, 여러분들의 삶의 무게에 같이 짊어지고 같이 살아가는 그런 목사가 되도록, 그런 교육자가 되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설교 때문에 교회를 떠나지 마십시오. 하지만 설교자가 설교를 위해 노력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 그때는 진지하게 고민하십시오. 만약 제가 그렇게 된다면 제가 먼저 떠날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듣는 자리로 오는 일이 여러분들에게는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이 말씀 앞에 섰을 때 비로소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언제든 어디서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다면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자리로 오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일보다 더 급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바른 성도는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전하는 달산교회 교육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몸부림치며 전한대로 살아가는 바른 성도가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런 설교자의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은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겨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기대하는 그렇게 아름답고 복된 달산교회와 성도들과 우리 교육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이건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열매를 맺어 자라나야 합니다. 6절입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우스갯소리로 하는 말이 있죠.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초대교회 때는 기독교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가 고난을 받았다면 지금 이 시대의 기독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고난을 받는다. 저는 100번 1000번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예수를 믿기 어려운 때, 어려운 날에 어려운 상황일 때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예수 믿기 좋은 때, 예수 믿기 좋은 나라, 예수 믿기 좋은 상황일 때는 오히려 열매가 제대로 맺히지 않아요. 북한이나 중국의 지하교회 보십시오. 그들은 성경 못 봐요. 가지고 있지도 못해요. 가지고 있다가 발각되면 총살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쪽복음이라는 게 있어요. 성경을 통으로 가지고 있지 못하니까 한 장을 찢어요. 찢어가지고 이거 가지고 외워요. 통째로 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씹어 먹기도 합니다. 그 통째로 외운 그 복음을 쪽복음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성경 남아돌아요. 교회 보십시오. 버려놨어요. 여러분들 자리 보십시오. 놔두고 가요. 그게 열매 맺어 자라는 신앙이 맞아요? 주일날 교회 성경 들고 오라고 하면 무겁대요. 그게 열매 맺어 자라는 신앙 맞습니까? 일주일 내내 말씀 한 번도 안 보면서도 잘 되기를 바라는 게 그게 열매를 맺는 신앙생활 맞아요? 암송시험 친다 하면요 교회 옮기고 싶다 해요. 외우라고 하잖아요. 신경질 내. 이것이 열매를 맺어 자라는 거 맞습니까?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기독교는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종교가 기독교예요. 우리의 지각이 열려 귀로 듣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의에 이르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결국 나같이 자격 없는 죄인에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에
그때 진짜 우리가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때부터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우리 인생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면서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게 되는 겁니다. 열매를 맺었다면 그 후에는 점점 더 크고 점점 더 튼실해져야 되잖아요. 극상품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왜요? 극상품 포도나무인 예수님께 접붙임을 당했다면 당연히 우리도 극상품 믿음, 극상품 사랑, 극상품 소망, 이것이 주렁주렁 달려야 하는 거 아닙니까? 저희 밭에요, 지금 뭐 심어놨잖아요. 근데 제가 뭐 또 모를 때는 물 많이 줘야 되는 줄 알았어. 모래밭이라 물 주면 금방 빠져가지고 제가 아침, 점심, 저녁을 물을요 진짜 많이 줬어요. 정말. 근데 시간이 갈수록 자꾸 죽어. 물 안 주니까 말라 죽는데 물 주니까 질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게 제가 유튜브에 농사의 신을 찾아가지고 그 유튜브를 들어보니까 농사의 신이 무슨 말을 하냐, 물 많이 주지 말아요. 왜 물 많이 주면 안 되냐 모르니까 물을 많이 주면 야들이 배가 불러가지고 뿌리를 깊게 안 내린다는 거예요. 근데 물을 안 주잖아요. 그럼 야들이 배가 고파가 뿌리를 계속 밑으로 내린답니다. 그 땅 계속 내려가지고 그 물을 흡수를 한대요. 저는 이게 우리 신앙생활에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극상품 믿음, 극상품 소망, 극상품 사랑으로 자라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목회자들이 다 떠먹여 주거든. 다 떠먹여 주. 장로가 권사가 할 것 없이 다 떠먹여 주. 다. 옷도 다 갖다 줘. 이것도 다 챙겨줘. 다 해줘야 안 되는 거예요. 앞으로 이제 얄짤 없어요. 알아서 다들 하십시오. 그게 극상품으로 자라나는 저는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극상품 성도가 되어야 되는데 언제부터? 6절 상반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입니다.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그 날부터 극상품 성도가 된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저는 그날이 오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교회 성장 세미나 참 많이 들었어요. 소그룹 해야 된다, 제자 훈련 해야 된다. 옥하는 목사님 제가 세미나 가니까 무조건 제자 훈련 해야 된다. 성도들 평신도를 깨워야 된다. 평신도를 제자회에서 지도자화 해야 된다. 참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야 부흥한다. 그런 논리와 가르침이 난무해요. 그런데 그건 방법입니다. 방법은 어떤 방법이든 상관이 없어요. 다만 하나님의 말씀이냐 아니냐 이것이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으로 소그룹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으로 1대1하고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으로 제자 훈련하면 구원을 빼앗기게 되고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방법보다 말씀으로 승부를 보겠다, 그렇게 결단을 했어요. 나는 들어야 되는 설교가 아니라 그런 교리 설교,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삶이 담겨있는 설교를 하는, 들리는 설교를 하는 그런 설교자가 되겠다. 그때부터 제가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제 설교에는 저와 제 주변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가 자주 등장하는 겁니다. 그 사람을 까고 싶어 그런 게 아니라 그 사람과 함께 호흡하고 살았던 그 삶에서 말씀이 한 절이라도 나타났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말을 하는 거예요. 저는 다른 목사들처럼 이런 거 하니까 좋더라, 저런 거 하니까 좋더라, 이렇게 하니까 목회 성공했더라, 저렇게 하니까 목회 성공했더라, 이런 소리 듣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듣고 싶은 말은 저 목사님 설교는 빠꾸가 없다, 저 목사님 설교는 직설적이다. 저는 이 말을 듣고 싶어요. 왜요? 들었다는 말이거든, 들린다는 말이거든. 우리 정경훈 성도님께서 그 교회를 찾다가 우리 달산교회를 오셨어요. 그래서 왜 달산교회로 왔냐 물어보니까 박정길 목사님 설교가 빠꾸가 없다, 직설적이다. 왜요? 저는 그 말 너무 듣기 좋아요. 왜요? 들린다는 말이거든, 들었다는 말이잖아요. 어떤 권사님이 제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담임 목사님은 성도들에게 강단에서는 사자처럼, 강단에 내려와서는 양처럼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00번 1000번 맞는 말씀이죠. 저는 동일하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바른 성도라면 믿음, 소망, 사랑을 가지고 교회에서는 양처럼, 세상에서는 사자처럼 사십시오. 교회에서 사자처럼 잡아물라고 왕 하지 마시고 양처럼 순종하시고 복종하시고 섬기십시오. 세상에 나가서는
우는 사자와 같이 잡아먹으려고 애를 쓰는 그 사단과 마귀 앞에서 사자와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처럼 보호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삶에 어떤 문제가 닥치고 어떤 일이 와도 살아계신 예수께서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자라가는 거예요. 풍성하게 자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날 때 우리는 바른 성도가 되는 거예요.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듣고 열매를 맺어 자라나게 하는 것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내게 있는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깨닫고 있는가? 나의 모든 신앙생활과 나의 모든 삶을 통틀어 보면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 얼마나 큰가 한번 고민하시고 생각해 보십시오. 남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기억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감사하게 되는 아름다운 교회와 행복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면서 성찬을 준비할 텐데요, 우리 한번 이렇게 기도할까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내가 가집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습니다.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가지고 남은 인생을 살아가겠습니다. 내 남은 인생에 성령의 열매가 맺혀질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십시오. 지금 비록 내 삶에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해결할 수 없는 어떤 문제가 닥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성찬을 대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